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저희들, 심신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긍휼과 사랑의 품 안에 항상 두셔서 아직도 살게 하시고 이만큼 힘 주셔서 오늘 새벽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사오니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참여한 모두들, 이곳에 나온 이들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읽고 미천한 종이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또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주님 바른 길 걷게 하시고 평안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13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십시다. 9절 같이 보십시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가 정말 다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빛 혹은 등불은 지식과 도덕성, 즉 의, 선, 진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기쁨, 평안, 형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은 후자의 뜻에 적절해 보이지만 전자의 뜻에도 맞습니다. 의인은 지식과 도덕성에 있어서 점점 더 환하게 빛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의인은 돋는 해이신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며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온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에 밝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 빛을 이미 받았고 또 그 빛 안에서 더욱 자라간다고 할지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두움에 사는 자이며 자신이 가진 양심의 등불조차도 꺼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또한 이런 지식과 도덕성의 빛뿐 아니라 기쁨, 평안, 형통에 있어서도 환하게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신이 현재 누리는 기쁨, 평안, 형통 등의 행복조차도 조만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슬픔과 불안과 낭패 등 불행을 당할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아까
우리의 지식과 도덕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기쁨과 평안에 있어서도 그러한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 의인의 광명한 빛의 길을 걷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11장 17절에 보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욥기 15장, 18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의 빛은 반대로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라. 악인들은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참 악한 아들이죠. 부모를 저주하다니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기에 빛은 그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의 삶은 복되지 못합니다. 잠언 24장 20절에도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점점 더 행복할 것이지만은 지식과 도덕성도 점점 더 풍성하여지고 믿음도 자라고 성화를 조금씩 이루고 그리고 그의 기쁨과 평안도 점점 더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0절 보십시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오직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긴다. 그런 말인데 생기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 자가 되라. 교만이라는 이게 말은 원어는 오만함, 거만함, 건방짐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교만 비슷한 뜻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고 칭찬과 높임을 받으려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잠언 28장 25절도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거기에 마음이 탐한다고 되어 있는 그 구절에 탐한다는 원어도 교만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교만하다. 사람이 교만하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각종 욕심이 싸움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보통 가족의 간에나 또 어떤 단체에서나 다투는 그런 일이 생길 때에는 거기에는 그 욕심이나 교만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상대방의 부족도 이해하려 할 것이지요. 또 그는 자신의 명예에 대한 욕심, 즉 칭찬과 높임을 받으려는 욕심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다 그런 것은 버리고 욕심은 버리고 또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또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이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 같은 것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으니까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장점들, 귀한 점들은 귀하게 인정하고, 또 서로 다른 점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다른 점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또 우리가 바른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기다리며 해야 하겠습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겸손한 자는 권면도 듣겠죠. 교만한 자는 바른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바른 권면을 듣습니다. 상대의 말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일단은 듣습니다. 권면을 듣는 자, 권면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만일 그 권면이 자신에게 해당하면 고치면 됩니다. 사람은 부족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대가 나의 부족을 혹 지적해 주면 내가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앞으로 참고하면 될 것이고, 또 필요하고 기회가 된다면 정중하고 겸손하게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가 잘 모르고 무엇을 지적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해명하면 될 것입니다. 여하튼 바른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력은 항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올바른 지식, 건전한 지식,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우리가 물질 생활에 관해서, 돈 문제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이, 우리가 그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말을 거기서 헤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메헤벨이라는 말은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헛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말은 정직하게 수고하여 번 돈이 아니고 게으르게 혹은 부도덕하게 번 돈을 가리킬 것입니다. 불법적으로나 사기나 강탈로나 땅 투기, 집 투기로 얻은 소득 등은 그것은 좋은 돈이 아니죠. 헛되이 얻은 돈입니다. 헛되이 얻은 돈은 줄어간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돈은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소득은 예상치 못하는 지출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 그런 속담이 있죠. 밑이 빠져서 터졌는데 자꾸 물을 길어다가 부으면 그 물이 고이지 않죠. 자꾸 흘러나가듯이. 그래요. 우리의 소득도 중요하지만은 지출이 적어야 되죠. 불의의 소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학계 1장에 보면, 학계서라는 구약의 소선지에 학계 1장 6절에 보면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밑빠진 독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다가 은전, 동전 같은 걸 자꾸 쌓아놔 봐야 그게 쌓이지 않고 자꾸 밑빠져서 그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또 학계 1장 9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집에 다 보관하려고 돈을 가져갔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길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아이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은 돈이 쌓이지가 않게 될 것이다. 또 쉽게 돈을 얻은 자는 돈 귀한 줄 모르고 낭비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돈은 땀 흘려서 벌어야 이게 귀한 것이구나 깨닫고 또 아껴 쓰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거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유익이 못 된다는 걸 많이 경험하죠. 자식들은 돈 귀한 줄 모르고 유산 받으니까 돈 많은 줄 알고 쉽게 쓰고 그래서 다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 즉 수고하여 번 돈은 늘어간다. 정직하게 일하며 노동하며 수고하여 버는 돈이 복된 돈입니다.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장에서 일하든지 사무실에서 일하든지 어떤 일을 하여 돈을 벌든지 이치는 같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열심히 바르게 살면서 벌어야 됩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얻는다. 잠언 10장 4절 13장 4절 2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가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수고하며 살고 또 조금씩 저축하여 여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그런 사람은 돈이 귀한 줄 알아서 절약하며 살 것입니다. 근검 절약하는 자만 저축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봅시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할 때에 그것을 바라며 소원합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나. 청년들이 고시 준비나 취직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이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젊은이의 마음도 비슷할 것입니다. 결혼을 사모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마음이 졸일 때가 많습니다. 시편 42편 저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시냇물이 찾아야 되는데 잘 없어가지고 전엔 여기서 물이 흘렀는데 안 흐르니까 일로 갔다가 또 다른 데로 가봤다가 시냇물을 찾는 사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목은 말고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힘드는 사슴이죠.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되겠죠. 이제 살 것 같죠. 취직을 소원하는 자가 취직하면 살 것 같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결혼을 소원하는 자가 결혼하면 살 것 같죠. 부모도 살 것 같고 본인도 기뻐하고 행복해할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쁨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우리가 사모하던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떠할지,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내가 믿고 소망했는데 나의 소망 예수님, 나의 소망 주의 재림, 나의 소망 천국 영생인데 그때 우리는 큰 기쁨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서의 진리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 더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의와 선과 진실의 인격과 삶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의인의 삶이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기쁨과 평안과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점점 더 누리는 의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할렐루야,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나 지혜자는 남의 권면을 듣는다. 지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권면 듣는 지혜자들. 가정에서도 다투는 우리가 되지 말고 서로들 권면하고 상대의 말을 좀 이렇게 참고하고 듣고 인내하고 서로 상대의 의견은 무엇인지, 내 견해는 이러한데 내 생각은 이러한데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 대화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 그건 어디에도 안 되지. 요새 사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회도 그렇게 하지 않는 좋은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잘 의견을 조정하는 조정자라고 하지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할 때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렇지 않죠. 또 상대의 권면, 아랫사람들의 말이라도 다 참고하려고 잘 들어주는, 듣는 자가 되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권면을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권면을 듣는 지혜자가 되자. 셋째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그렇구나. 물질에 관해서는 이치가 그렇구나. 우리는 쉽게 돈을 벌려는 헛된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좋아하지 말고 그건 줄어간다. 적게 벌어도 작게 벌어도 정직하게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근검절약하며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치로구나.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문에.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우리가 좋아하지 말아야겠구나. 넷째로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주님, 주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또 장차 주의 재림과 천국과 영생의 약속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큰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늘 묵상하고 말씀의 교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며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우리가 조금씩 누리며 살고 있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